자, 오늘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사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고 손에 피가 많이 묻은 사람이라 그런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샬롬, 평화의 사람 솔로몬이죠. 샬롬에서 온 말이에요. 평화의 사람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됐어요. 건축하고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또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다시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높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셨으면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신앙을 먼저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주께서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지키셔서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심이니이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말씀대로 이 부족한 종이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과 언약하신 그 말씀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시고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거 하나님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기억하시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신 거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누가요? 내 자손이. 그러니까 자기가, 솔로몬이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사울 왕은 당대에 끊어졌잖아요.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가 계승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네 자손에게 네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저 모세와 같은 그런 분도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백성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다윗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렇게 언약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난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막연히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 제게도 이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구체적인 기도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인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높으신 분이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가 없는데,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아무리 화려하게 아름답게 비싸게 성전을 지었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이 성전에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높고 위대한 분이신데 더구나 하나님을 이 성전에 가둘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하나님을 이 성전에 오시라고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높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지었는데 부족하지만 감히 하나님을 이곳에 오시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의 간구를 돌아보시고 내가 부르짖고 비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사실은 언약궤, 법궤, 하나님의 궤 이렇게 불려지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 그 위에 두 그룹이 있는데 그룹의 날개 안에 거기 속죄소가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임하겠다.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에 모셔놓고 그리고는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성전의 이 언약궤 위에 이 속죄소에 주의 눈이 늘 향하여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제가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도 그 성전에, 솔로몬의 눈도 그 성전에, 그걸 향하여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은 성전을 향하여, 왜?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이니까. 하나님의 눈이 그곳을 향하고 있고, 내가 이제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31절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만일 이러이러한 일이 있거든,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비록 범죄했지만 주의 제단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들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의로운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33절에 보면은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아까는 어떤 사람이 그랬고요, 31절에는 어떤 사람이 범죄했고, 지금 33절에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했어. 그래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적국 앞에 패하게 됐어요, 나라가.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패배하게 된 원인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이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범죄했기 때문에 매를 맞았어요. 진노를 당했어요. 그러나 돌이켜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비록 전쟁에 패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남의 나라에 가서 살게 될지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백성들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35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결과가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도 있지만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비를 내리지 않아 하나님이.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럴 때 그들이 깨닫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바르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닫혔던 하늘을 여시고 다시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조건은 있는 거죠. 이들이 범죄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성전을 향해서 그들이 기도하거든. 그 다음에 또 죄를 범했을 때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일어나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또는 적국이 와서 성읍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그런 여러 가지가 다 있을 수 있는데, 그때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백성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깨달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까지 나오지 못해도 멀리서라도 혹은 저 남의 나라에 가 있을지라도 거기서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이 성전이 중심이죠. 왜? 여기에 하나님의 눈이 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아주시옵소서. 그리고 4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 사람일지라도, 먼 지방에서 온 이방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잘 몰랐어요 하나님을. 그렇지만 그들이 소문 듣고 와가지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비록 그들이 이방인일지라도 주님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이스라엘처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방인들은 잘 모르니까 그걸 알게 해주십시오. 44절에는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이 앞에는 잘못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남의 나라에 쳐들어와서 적국에게 패배했을 때 그때 얘기였고, 이제는 적국과 더불어서 싸움을 하러 나가려고 할 때에,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이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전쟁 나갈 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그 다음에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라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나라가 망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범죄 때문에. 그래서 남의 나라에 끌려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면서 이 48절 끝에 보면은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께서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어디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단순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이방 나라에서 소천리 떨어진 곳에 거기에서 성전이 있는 곳 그 예루살렘 그곳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그가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일이 생기죠. 그래도 나라가 망하고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죠. 솔로몬은 온 나라에 이루어질 그런 일들이 생길지라도 이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이 주의 소유가 된 이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는 저 애굽에 종살이하던 노예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종이 건축한 이 성전 향해서 사람들이 기도만 하면 그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52절에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여기는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지금 솔로몬이 기도할 때 모세와 언약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멀리서도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전쟁에 패배했을 때도 들어주시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비록 기근을 당하고 또 비를 내리지 않고 그래서 어려울 때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기만 해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이런 기도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손을 높이 들고 주님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근거로 믿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